할렐루야 111편 보시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와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한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언약을 영원히 씌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다. 3절에 보시고,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는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신다. 그것은 의를 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이한 일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시면서 다니엘의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다니엘 9장에 보시고,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은 죄가 끝나는 것은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애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벌하고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은 무슨 재앙입니까?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는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족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대로 안 하는 것이 죄가 돼가지고 재앙을 간직했다. 목소리대로 청족지 아니하는 것이 의가 없었다는 거죠. 의가. 그래서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다 그랬죠. 기초는 하나님의 기초는 의로서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을 보시고 그래서 다니엘에 보시면은 3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 자기를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방백의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에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 신상 앞에서 서니라. 그래서 풀이를 불고 나팔을 불고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며 긍휼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사람이 다 피리를 불고 수금을 치면은 느부갓네살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을 다니엘을 참소로 했어요. 9절에 보시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10절에 물어 사람마다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 그 소리를 낼 때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긍휼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기 질투가 나가 있는데 이 금신상에 절을 안 하는 걸 보고 참소를 했습니다. 왕 보십시오. 저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당신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12절에 다니엘을 그 바벨론 왕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르게 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도를 다스리게 했는데 왕이 이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딱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분해했습니다. 사람도 왕이 되니까 이렇게 분해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도 어떻게 화가 안 나겠느냐 이거죠. 사람의 왕도 자기를 높이라고.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은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바다도 육지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못하는 게 전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무조건 복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보내지 않았다. 저는 무조건 복받는다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도 보세요. 자기 금시에 절 안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섬겨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러러 봐야 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이 왕이 화가 났어요.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 14절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러했느냐. 그랬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 소리가 나거들라 듣고도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그저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맞죠? 이론은 맞아요. 건져낼 수가 없죠.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론을 가지고 파야 된다는 거죠.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의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군 소리를 내가지고 포위가 됐는데, 사무엘 열왕기하 7장에 지금 다 포위가 됐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양식이 떨어졌는데 싸워가지고 자기 적군에게 괜히 조금 더 있으면 그냥 생포를 다 할 수 있고 두 손 들고 배가 고파서 나올 텐데 뭐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다 죽이겠냐.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자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오늘 내아 잡아먹고 내일은 니아 잡아먹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가 예언을 했어요. 내일 이맘때면 곡식이 생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장관이 그랬어요. 아주 높은 장관이죠. 대통령 다음에 지가 높은 게 장관이에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소리.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무슨 곡식이 생기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가 곡식이 생기도 너는 못 먹는다 그랬어요.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로를 니네들이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소리를 냈죠. 막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오는 거지. 적군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적군이 막 그냥 그 했는데요. 그 소리가요. 좀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많이 말굽 소리를 찾아서 연결시키라고. 와! 이렇게. 그래서 말을 놔놓고 도망갈 정도로 코앞에서 막 완전히 막 그 말굽 소리를 냈어요. 옛날에 말로가 싸우잖아요. 말굽 소리를 보면은 얼마나 적군이 많은지도 알 수 있고, 말을 타고 싸우면요, 말이 많으면 전쟁에 이겨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맞붙어가 싸우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면 불리하면 말을 가지고 도망도 갈 수 있고 또 덤빌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많았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자기의 적군보다 몇 배로 많은 말굽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막 바로 옆에 그 마필에는 뭐 실어졌어요. 곡식이 실어져 있잖아요. 그 말을 타고 그거 가지고 도망을 안 가고 그냥 바쁘니까 그냥 이 말을 타는 동안에 북 찌를 것 같으니까 그런 말굽 소리를 냈어요. 그래갖고 도망도 가는데 말도 안 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곡식이 생기니까 그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 돌 무슨 소양이냐고 그럴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밟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밟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3장에도 어떻게 급이 안 나겠어요. 어떻게 절을 안 하면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라도 좋으니까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사드락과 아벳노고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이 풀무를 뜨겁게 하기 평일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군대적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그 사람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풀무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24절에 모사들에게 물어가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죄의 모양을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나와라 이리로 나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들 수령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왕이 사자를 명하여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버려 왕의 명은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지 않는 자를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절하지 않는 자,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왕이 전도가 됐죠. 이 이방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은 왕이 내 말은 거역하고 하나님 명을 받아들이는 자. 이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인도를 받는 자는 정직하니까 아부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니까 참 저 사람들은 별스럽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민수기 16장에 보시고 연구를 해보라 그랬죠. 경외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26절에) 모세가 회중에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나합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나합을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의 장막 문에 쓴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일러이 나여 알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임의로 했다면, 내가 가난 복지를 내가 임의로 데리고 왔다면, 하나님이 끌려왔다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거죠. 내 임의대로 안 했으면, 내 임의대로 안 했으면 절대 그 기적은 없다. 내 임의대로 안 하고 하나님 임의대로 했다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래서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갈라놔야 된다는 거죠. 내 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내 임의대로 안 하고 하나님 임의대로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포도원에 가겠소이다 하더니 안 오고, 둘째 아들은 안 합니다 해놓고 했다. 누가 더 잘했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미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의미대로 한 게 아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10장 3절에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시오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습니다. 율법은 이어가지고 의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시사에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아간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야 내 뜻을 안다. 그래서 내 의를 가야 된다. 내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해준다. 내 영은 내 뜻을 안다. 내 뜻을 버려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같이 모시를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가야 된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못하지요. 자기 의를 씌우려고. 베드로는 안 잡아먹겠다. 그 사람 상대 안 하겠다.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환상을 보고. 그런데 자꾸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뭐 때문에 잡아먹으라 하는가. 마침 고넬레가 보낸 사람이 왔지요.
아, 이걸 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의를 받아들이는구나. 사도행전에 있죠. 하나님은 의를 받아들인다. 의로 가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왜 그 사람하고 죄인하고 함께 하느냐. 의인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의로 가면은 죽이로 작정해도 의로 가는 사람은 살려준다는 거죠. 그 법을 만들었어요. 율법이 마침이 됐어요. 의가 이어진 거예요. 저 사람 죽이려, 너 죽이겠다 해놓고 의로 가버리면, 오늘부터 의로 가면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율법에 마침이 됐습니다. 의는 초보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의로 가야 되는데, 의의 선생이 돼야 되는데, 초보 계속 국민학교 1, 2, 3, 4만 가르치면 되겠냐. 그렇게 말했죠.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랬죠. 그래서 17장에 보시고, 로마서 17장,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금방? 사도행전 한번 보시고 여기로 가자고요. 사도행전 10장 보시고, 나도 이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말씀을 한번 내려주면 마음이 착잡해요. 그러면 이 의를 찾아요. 내가 뭐를 할까? 뭐를 해갖고 저분의 마음을 화난 거를 풀어드릴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뭐를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뭘 했을 때 주님이 풀어지고 기뻐하는 말씀을 주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영감으로 살아야 된다.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 많은 걸 다 있는데 그 엘리사가요, 영감을 달라 그랬잖아요. 갑절을 달라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영감에 갑절, 당신 갑절에 영감을 주세요. 비가 오게 해라든지 비가 오지 말게 해라든지, 이건 영감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옵니다 그러면 비가 와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안 온다고요. 이게 영감이에요. 그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목회를 하는 데는 그게 중요했습니다. 비가 온다 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고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희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환상을 봤을 때 자기는 이 사람은 내가 가자 해도 갈 수 없는 사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의를 행하는 고넬로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고, 그래서 연결이 됐죠. 28절에 이르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앉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냥치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기도하는데 홀련히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시고 사람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그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 하시니, 내가 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고 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베드로도 받았죠, 그죠? 베드로도 이 사람을 가락했고, 인간의 생각은 아니다고 안 가려고 했고, 근데 고넬로에게도 가고 베드로에게도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베드로 청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그거를 의를 행했다는 거죠. 자기를 데리러 온 그 고넬로가 보낸 사람을 보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 가야 되는 거를 이 말을 할 때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말을 했어요. 저기서 구제도 하고 또 칭찬하는 자고 율법에 대한 흠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나를 청해가 오락해서 내가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했고, 환상으로 세 분을 보여줬는데 난 안 가겠다고 했는데 마침 사람이 왔는데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나를 불러라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구제만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렇게 경건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제9시쯤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 고넬로야 하네요. 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의다. 의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라고. 아까 다윗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구제만 해도 안 되고 기도 많이 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승리하게 하죠. 그죠? 승리는 의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뭘 받았어요? 여기서 시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의가 있었죠. 시편을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 가는 사람에게 십자 죄를 지었을 때는 이는 주의 분과 노로 인하여 102편에 보시고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세 개 다르죠. 던지셨다는 거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는 거죠. 66편 시험도 하시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가지 않았을 때 의로 가던 사람이 의로 안 갈 때 그물에 들게 하셨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리겠죠. 그물에 걸리게 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욥도 그물로 나를 에워 샀는 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물에 집어였어요. 왜 그러냐. 어느 날 그물에 걸렸어요. 그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우리 삶 속에 그물이 걸려요. 안 돼요. 그죠? 그랬을 때 뭘 알게 합니까?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해주시나? 경유할 때 해주신다. 의로 갈 때 해주신다. 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때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물에 안 걸렸으면 찾지도 않아요. 약한 자가 모르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이 외면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찬양하시고 그물에 걸렸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죠? 또 어느 날 그물에 걸렸을 때 다 그물에 걸렸어요. 그 선자들은 다 그물에 한번 걸었어요. 그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것까지 가고 그럼 어떻게 했을 때 해주시나? 이제 이거를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연구를 하시라는 거죠. 시편 66편에 시험을 했죠. 10절에 어떤 시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10절에는 시험 마시고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연구를 하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의로 가게 되는데, 의가 뭐냐? 하나님과 하친하는 거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죠? 그물에 들을 집어여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친해야 된다. 이사야 26장에 보시면,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하나님과 하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율법은 내가 도둑질하면 감옥 속 가야 되니까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은 그물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죠? 화친해야 된다. 이사야 27장에 화친해야 된다. 선자는 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빼면 안 돼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 그대로 했어요. (27장에)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다 그랬어요. 벌을 할 때 화친하자는 거예요. 27장 5절에 그물에 걸렸을 때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뿌리가 박혔다는 거죠. 움이 돋아야 되고 그것이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랬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8절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으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서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죄악을 벌할 때에 그것이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견책해서 죽이지는 않으면서도 죽일 듯이 하실 때, 죽인다 하더라도 의로 가면은, 여기 의가 나오죠. 13절에는 다른 것들이 나를 관할했다. 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딸을 좋아하고 아들을 좋아하고 또 어떤 데는 남편만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다른 주들이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징벌을 했다는 거죠. 16절에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26장 주의 징벌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그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여기서 고통하는 거기에서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연구해 보니까 의로 가는 사람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7절에
의로 가야 된다. 묻고 시킨다 하는 것이 제일 정직하다는 거예요. 구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에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생 때문에 욥은요 안 보시고 선자들은 이런 고생을 시킬 때 다른 것이 주가 있어서 욥기 써보시고 (23절) 31장 23절에 보시면은 나는 23절에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금을 소망을 삼고 정금들은 내 의뢰하는 바라 이렇게 했는가. 재물이 풍부한가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오만 걸 다 회개하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재앙을 심히 두려워해서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하는 위험을 보여주죠. 죄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친이 되어버린다. 의로 가버리니까 화친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화친이 됐는데요. 로마서 5장에 보시고 우리 인간은 원수였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냈죠.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5장 1절에는 믿음으로 의로 가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이 누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화평이 이루어졌죠. 한 사람이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그랬어요. 범죄를 많이 지었는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바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해진다. 화목제물이죠. 화목. 이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면 사망이 오고 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려다 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적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잃은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서 은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습니다. 은혜로 엄청나게 탕감이 되어버렸죠. 제가 죄를 용서해 줘버렸어요. 많은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를 탕감을 받았어요. 죄를 기억 안 난다는 의로 가지고 막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로 감사한 거죠. 살 길을 제가 지으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해결해 주시고 또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의의 길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걸 화목하게 되는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게 의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11절에 이뿐 아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는 거죠. 화목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화목을 얻게 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근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죠. 에스겔을 한 번씩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감사하죠.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요 진짜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근데 이 법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죽었다가 사신 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